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 전서 3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참 기초 그리스도 위에 건축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또 은사 운동이 있었는데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문제가 있음을 나타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과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신 이러한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을 할 때, 이 말씀을 적용을 할 때 교회의 연합, 교회의 일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기초를 놓았으니 그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공적을 통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 그러한 것은 반드시 참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칙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 기초 그리스도가 나의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집을 세운다고 하는 이러한 본래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 거론할 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몇몇 특정한 사람 외에는 내가 세례 준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케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세례와 성찬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다, 이러한 것보다는 그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담이 가져온 그 창조 안에 있는 죄와 죽음, 그리고 이 사람의 플래시, 육신을 끝내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를 끝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새 인류의 머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새 인류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율법을 주신 후에 많은 그런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들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언은 계속 발전되었고, 모세도 심지어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터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바로 모세가 가리켰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그런 예언들, 시편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분이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고난을
겪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완성하시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인류의 머리로 이 세상에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첫사람 아담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일생을 사시고 승리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고 완전히 첫 번째 사람 아담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심과 아울러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사항을 커맨드먼트, 레귤레이션,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다 이루시는 겁니다. 율법을 사실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셨는데 그 주님 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가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합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참 기초, 참 근원,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와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를 가져올 때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가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신 죽음의 그러한 역사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 죄와 죽음과 육신과 마귀와 세상 등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그러한 부정적인 어둠의 것들을 끝내는 작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거듭난 새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의존된 나는 생명이다. 나는 그분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다.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들은 정말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삶의 기초를 거기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기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에 주로 5장부터 8장까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기초를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 기초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래서 이 기초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이 참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죠. 성경 읽기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성경을 강의하거나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또 선포하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참 기초, 참 생명, 참 근원,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식을 지식과 아울러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데 그 지식은 참 생명의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 존재가 변화가 됩니다. 성경 지식 말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를 알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있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중요한 사항을 점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며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우리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고 그 포도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열매를 산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참 기초를 말한 것은 그들이 바울을 사모하고 베드로를 사모하고 아볼로를 사모하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여러 다른 기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탁월한 사람, 명망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기초는 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의 어떤 근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탁월한 주의 종들도 있고 말씀 사역자도 있고 능력을 행하거나 그런 것을 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기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은 내 삶의 모든 근원과 근본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는구나,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늘 접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어떤 크고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이러한 기초 위에서 내가 뭔가를 행해야만이 우리들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나 그 기초 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을 사용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또는 집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금속이라 그러죠. 이러한 귀금속을 사용해서 집을 짓는 것과, 귀금속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짓는, 이러한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어떠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러한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예, 지금 어떻게 금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금과 은과 보석은 신성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선행을 하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 타버릴 허망한 공적, 타버릴 허망한 공적, 나무, 풀, 집과 같은 허망한 재료로 지어진 공적은 풀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집니다. 이는 세상적인 명예, 이기적인 이득, 불순한 동기를 가진 행동을 의미하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영에 속한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공급해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로 가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교회의 어떤 중직자가 되어서 봉사하거나 교회에서 작은 일일지라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시려고 우리 성도 안에 임만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짓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그 행동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야? 그러면서 남에게 이런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태도를 가진 대부분의 것은 이러한 나무나 풀과 집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라든가 말씀을 사역하는 교회 종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나오는 것은 은혜이며 생명이며 사랑이며 빛이며 용서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규합하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경쟁을 시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예? 그런 탁월한 세상에서도 그러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는 것 같아, 으쌰으쌰하고. 그런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전형적인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탁월한 능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일이 잘 된다 그래서 거기가 다 만사형통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교회도 크게 하고 많은 사람을 했는데, 그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안 돼. 그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고 세상에서도 가서도 뭐가 그렇고,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그 지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지금 집을 잘 짓기는 짓는데 풀과 나무와 이런 집으로 불에 타져버릴 것으로 지을 수가 있다니까. 집을 잘 짓기는 지었어요. 그런데 그 재료가 뭐냐? 나무와 불과 집이라 이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나왔어요? 육신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 영을 따라가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지 않고 으쌰으쌰하고 자기 천연적인 그런 인간적인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도 쉽게 하고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뭔가 일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과 하는 거예요, 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상에서 많이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예수님과 늘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그 나무나 풀이나 칩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구성해져 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적인 역사가 나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런데 연합이 없어. 하나됨이 부족해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지를 않아. 그리고 인간의 열심을 앞장세워, 은사를 앞장세워요. 뭐 애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뭘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 기초부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는 되었다고 칠지라도 그 위에 쌓아나가는 공적이 똑같이 그 기초뿐만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똑같은 가정생활을 해도 여러분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떠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내가 더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이 더 훌륭하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낮추어서 보지를 않아. 왜?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그러한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인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낮은 사람들, 피조물, 죄인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는 못 살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큰 자가, 그 큰 사람이 진심으로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죠. 가정 안에서부터. 교회 생활도 그러한 식으로 하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러한 교회를 일으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하면 장로를 피택해가지고 세울 때 그 사람에게 뭐 돈을 보여라 그래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장로를 선택할 때에도 그 경제적으로 좀 상당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뽑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장로가 피택이 될 사람이 보니까 이 교회가 규모가 있고 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 일원이 돼서 중직을 맡고 일을 하게 되면 나에게도 플러스가 되고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완전히 순수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면에 모시고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왜?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셨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굳건히 남는 진정한 공적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값진 재료로 지어진 공적은 불 속에서도 그 가치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값진 재료로 지어졌다는 것은 정말 내 마음에서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헌신, 그런 충성, 그러한 태도, 그런 가치관으로 주변 성도들과 관계도 잘하고, 목회자라든가 이러한 지도자들도 성도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이 헌금해서 내 생활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헌금한 것은 하나님께 바친 거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은 원래 원칙대로 하면 그 목회자라든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한 분들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의 그런 눈치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사람들을 위하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사례비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서 모든 문제를 대처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그런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는 헌신적인 믿음, 희생적인 사랑, 순수한 마음을 가진 선행을 의미하며, 여기는 좀 이렇게 설명이 그렇습니다만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성도 안에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거. 아니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뭡니까? 영은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 땅에 사역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 예수님의 그런 그러면서도 그분은 강하세요. 부드러우세요.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그 마음에 안 들었던 유대인들 그런 말씀만을 막 부각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땅에 그것은 우리 주님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주신 거고요. 천상에 올리우신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자기가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보시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그런 반대자를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다봐야 신성한 재료가 뭔지 알게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역사가 바로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이 땅의 사역만을 우리가 거기에 중점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구속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영광 중에 올리우신 왕의 왕, 그 그리스도의 그러한 승리에 기초하여 그 그리스도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광범위하고 놀랍고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은 불의 시험을 받아 건축자가 각각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건물이 존속될 것인가, 참으로 완벽한 건물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한 것을 다 쳐주는 게 아니라 그 재료가 뭔가, 소스가 뭔가, 성령을 따라 행했는가, 말씀을 따라 행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서 새 창조 안에서 했는가, 은혜를 힘입어 했는가, 이겁니다. 그렇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이 심판의 날에 불로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지금 안전빵으로 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안정되고 뭐 그렇다 생각 말고, 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 거처 삼아 와 계시오니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만 계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언어 안에, 우리의 가치관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야 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 얽매였던 사람들을 여러분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행하려고 막 내가 능력 뭐 임파테이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이 일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힘이 안 들어 봉사하는데도 감사하게 돼.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 이러한 귀한 사역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여 세워도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도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고 역사하시면 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앞장 세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이고, 주님께서 심판 그 장이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에게는 금과 은과 보석임을 보이시고, 예수님을 생명과 머리로 취하지 않고 으쌰으쌰하고 이 땅에서 다 자기 영광 다 받고 칭찬 다 받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으쓱하고 또 연약한 자들, 아이고 저것들은 교회 오래 다녀도 저렇게 별 볼 일 없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자기보다 하소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은 다 불타버린다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상을 잃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식당 일 봉사하시더라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주님 위해서 일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아, 이 작은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사람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 예수님의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나보다 더 못하고 약한 사람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고. 여러분
이 떡덩이도 그렇고 뭐 덩이가 이렇게 뭉쳐지려면 부드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굳어 있는 것은 연합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촉촉하게 적셔서 부드럽게 해야 그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딱딱하고 내 전형적인 옛사람 그대로 주님 섬긴다고 일을 많이 하는데 늘 그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 권위적인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은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그런 일이 필요하긴 하지요. 교회도 어떤 조직 행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연합을 저해하면서까지도 뭐 지가 잘난 척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런 것은 진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신 그날에, 예?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하여 그 기초 위에 적절한 재료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가 지은 건물이 불에 견디어내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건물이 불타버린 사람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은 화염 속에 빠져나와 겨우 목숨만은 구하듯 그렇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어도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이러한 진리를 몰라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뭔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하는 것이 뭔지, 성경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에베소서의 그러한 진리들을 자기가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았어. 그리고는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알아주면은 으쓱하고 안 알아주면은 똑 틀어져가지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한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있다면, 이 기초 위에 세워졌다면 이 기초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만 금과 은과 보석이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서 제가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방식으로 거듭났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지이며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모든 진액이 와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사회생활도 모든 것을 예수님의 공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 근원과 공급은 어디서 와요?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셔가지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쳐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내가 내 생각을 영에다가 세팅을 한다는 것은 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태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내가 받아 먹어야 내가 이 성령의 공급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이 공급이 안 되면 내 영이 약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 영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토대와 근거는 이 내 영을 향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희생,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의 그 의미, 그러한 것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 예언해 놨는데, 사실은 그들이 예언을 그냥 받아 산 게 아니고 엄청나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려고 고난을 받았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다 이루시기에 오셨는데 그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 축복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말해요. 그러한 것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과 더불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을 제껴버리고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원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영이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 예? 그분이 다스리신다니까. 내 안에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그 성령님을 내가 마음대로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성령님께 주님 내 안에서 길을 얻으십시오.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또 영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주님께 내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이 성령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이 와도 아멘,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도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고, 영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지.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요즘에 남녀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게 여성들이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야 돼. 그런데 엄청나게 여성들이 경험하기에는 벅찬 환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지금 집안에 있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옛날에는 여성들이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지 갭이 커요 안 커요? 크지요. 이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서로 간에 여러 가지의 생각의 다름, 또 성별의 다름 때문에 충돌이 올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 조율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그만 당신하고 안 되겠다. 그리고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이혼율이 높아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려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하면 되는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안 된 사람은 똑같이 현실에 반응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내 인생을 내가 손해볼 수 없다, 이렇게 나가. 물론 성경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는 갈리면 갈리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썩이는데 이 남자가 끝까지 안 믿어. 어떤 여자 성도가 그 남편을 사랑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속을 썩이고 교회도 안 나오고 아내를 배려하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따르면 안 믿는 사람은 갈리면 갈리게 하라 그래. 진짜로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제가 그런 말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은 원래 원칙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예를 들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와서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안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를 괴롭히면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너희들을 부르셨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네 남편을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하는지, 안 믿는 아내를 네가 구원하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돼야 되고,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 와 계심을 믿고 내 주권을 그분께 양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면 내가 없네? 내가 없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존재는 과거에는 종처럼 내 고집을 피우고 나를 어필하고 종의 방식이에요.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돼. 그러나 아들의 방식은 아버지 내 자를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의를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새 창조 안에 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 혼자 그 고독한 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슬픔의 사람이다. 온 인류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걸머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대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대신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죽음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버린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율법의 요구사항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다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의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타나는 행실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야 그것이 심판날에 우리 예수님이 심판장이신데 그분이 점검할 때 우리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것들은 남아있지만 예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것들은 남아있질 않아. 다 불타버려. 그래서 겨우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서라도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를 막 어떤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라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지었어요. 그러나 잘 몰랐어요. 또 이 세상을 살 때 그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았으니까 그걸 가리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런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러한 성도들은 이기는 그러한 왕노릇하는 그러한 반열에 들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러한
나무나 풀이나 어떤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서 변화시키려는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옛사람이 깨어져야 그 속사람이 흘러나오고 영의 사람이 등장해요.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 안에, 이 육신 안에는 뭐가 있느냐?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 사람이 탁월하고 똑똑하고 부드럽고 뭐 여러 가지의 대인 관계도 잘하고 솜씨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언변도 좋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양 그걸로 막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앞장 세우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모든 걸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문제가 뭐냐면은 옛사람 안에 좋은 것이 있다니까. 예? 아말렉에 속한 것 중에서 좋은 것이 있었던 것처럼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하는데 그 아말렉에 있어서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말렉에 있어서 좋은 것들을 더 미워하시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속임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면적인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이제 수를 부릴 수 있는 수는 없고 꼼수밖에 없는데 믿는 성도들을 육신 안에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게 만들어. 그 사람의 힘으로 하게 만들어.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요.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아니고 율법 아래 있고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지은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 볼 때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적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육신을 따라간다. 그래도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함에 이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겨우 구원받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 어떤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 아버지의 어떤 부인인데 자기 친엄마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의 옛날에는 여성들을 자기 아내를 여러 명 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그 부인과 관계를 했던 거지.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이미 다 알아가지고 그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고 그걸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결국은 그 사람이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어떤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몸에 어떤 큰 타격이 오는 모양이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알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일을 잘못한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 그렇지 않고 그 영은 그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그 몸을 갖다가 사탄에게 넘겨줬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걸 알고 너무나 구원의 문제를 그냥 뭘 잘못하면 딱 끊어버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면 안 되고요. 바울 사도 역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부끄러운 군이 있다. 예?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지.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라 다녔다면 이거 교정해야 되겠구나. 저희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 생활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늘 이런 쪽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 나오고 성령으로 나오는 것은 빛이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부드럽습니다. 다정합니다. 그리고 연합을 가져와. 그리고 자기를 낮춰. 그래서 그 탁월한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부드럽게 하면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부드럽지가 않아.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그런 연합이 부족해. 그러면은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연합을 강조하고 하나됨에 오는 그런 모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성전인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성전 삼아 성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영 안에 성령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그 영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의 이 존재, 우리의 그 소울,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에까지, 우리의 이러한 모든 말이나 생각이나 태도 이런 데까지 생명이 흐르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과 같은 참 사람으로,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낸 그런 사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른 거 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은사를 말하고 뭐 기적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하게 밝히셨는데,
성령님은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사역을 하고 성령님은 결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아버지가 보내셨고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오셨다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너는 버리운 자다 이거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요. 중요한 거라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영의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심을 믿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거하는 거죠.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니까. 주님과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의 몸에 나는 속한 자이며 나는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방식으로 나는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며 그 몸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주장해야 되고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공급하려고 우리 성도 안에 오신 것이지 여러분과 저의 천연적인 재능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치경제 사회 문화에 막 가서 그걸 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면서 나가면 그 사람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의 가정이 살고 그 사람이 속한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그러한 정치 분야라든가 경제 분야라든가 교육 분야라든가 뭐 이 사회 안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많이 배워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집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집을 말하지만 이 에베소서라든가 이런 데 가면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에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그리스도를 한 기초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세계 만민이 그리스도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작은 의미에서 하나의 건축물로 사도 바울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말을 했지만 그 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연합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그 연합돼야만이 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포함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일을 하면서 그래요?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내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느끼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이라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가면은 저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내려가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내 앞에 막 펼쳐지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요즘에 은사운동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바라잖아요. 말씀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변질이 돼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돼.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하나됨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가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그 몸의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에게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허물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하며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들은 지어져 가야 돼. 연합해야 돼. 한 몸을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나타내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와 남편, 자녀들까지 다 심지어는 부모님까지 계신다면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채워진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흐르니까 그 가정은 빛이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공부하든지 다 그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요.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 된다면. 그런 가정이 일어나고 그러한 가정에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연합이 되고 그 가운데 가정에 한 대여섯 명이 4사람 5사람만 연합이 돼도 아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아름다운. 우리는 각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르지만은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을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여러 가지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아름다움들이 각자가 달라. 그러나 근원은 같대. 생명이 같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주장해 모든 사람이. 그러면은 그러한 교회가 100명 만약에 1000명이 되면 얼마나 그 주변의 모든 세상을 밝게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연합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기초 위에,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신성한 재료로 건축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증가하고 확장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모든 것은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고 빛을 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들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욕심으로 막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으쌰으쌰하고 하는 사람들.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와가지고 선교 현장에 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하고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사람들을 교정하려고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막 충돌하면서 막 사람들과 다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그 열심은 가상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풀과 나무와 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야 돼. 헌신할 때도, 헌금을 한번 할 때에도 여러분이 영을 따라 헌신을 하시고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그 복을 받는 거지. 예? 그렇게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같은 헌금하는데 기왕이면은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똑같은 헌신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의가 있어, 자랑이 있어.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를 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게 잘못하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버리시지 않고 불 가운데서라도 구원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내가 진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사람인가, 이걸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이걸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찬을 적용하시고, 또 내가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면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일이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자기를 구별하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길로 여러분이 꼭 가시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됨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으로 중심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